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진심이십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6월이 됐습니다. 또 여름으로 가는 길목인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체력이 영역이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기도합니다. 또 건강하셔야지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유념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셀 연합 개강 예배로 드려요. 사실은 이 셀 연합 개강 예배는 뭐 2월 달이라든지 3월 달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가 여러 사정상 셀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하반기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6월 달에 한 3번, 4번 정도는 한번 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1년이면은 주로 7월 달, 8월 달 또 12월 한 중하순에 가서 또 1월 달, 2월 초순까지 또 우리가 방학을 들어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1년이면 한 4번 정도, 4개월 정도가 방학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달들은 우리가 이제 셀들이 모여서 함께 주중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는 대그룹의 날개와 이 소그룹의 날개가 잘 펴져야 돼요. 여러분 대그룹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가 모이는 것을 우리가 대그룹의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이게 소위 말하는 대그룹의 날개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대그룹의 날개가 잘 펴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소그룹의 날개인데 이 소그룹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양교회는 셀이라고 해요.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순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양교회가 튼튼하게 잘 세워지려면 소위 말하는 세포 하나하나 셀들이 잘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포가 병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암세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가 이제 소그룹의 날개로 이제 여러분 이제 한 6월 달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를 셀 개강 연합 예배라고 해서 이제 선포하고 셀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들이 있을 것이고 또 셀 리더를 돕는 인턴이 있을 거고 또 셀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조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 잘 보시고 혹시 셀원들이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비상체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이런 어떤 그 인적 사항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랑 안부 전화도 하시고 또 교적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잘 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빠져 있으시다고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함께 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대그룹의 날개로 활짝 펴시고 또 소그룹의 날개로 활짝 펴시고 특별히 근본에 시작되는 이제 우리 셀 모임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또 좋은 거룩한 습관을 또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모이기에 힘쓰자. 예.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오직 권하여 서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90%가 습관과 태도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습관이 내게 있는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모음집이래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습관, 저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결국은 나라는 한 인생의 어떤 지금의 이 결정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아가더라는 거. 도대체 왜 그런가?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승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잘 주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받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떠한 습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건강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게 하나하나가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인생이 되어,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서 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저 내 인생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부모만, 내 형제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얕은 물가에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독수리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바람이 치죠.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다른 새들은 다 숲으로 나무로 다 숨어 들어가요.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비가 온다, 번개가 치더라도 그가 쭉 비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하늘을 나르는 그 모습, 여러분, 독수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이에요. 뭐냐면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요, 바위로 또 하는 숲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과 시련이라는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계속해서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이 중요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주셨잖아요. 이 건강을 나는 어떠한 삶의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느냐.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껴 쓰면서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세상 일에 빠져서 정말 그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건설적인 습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창조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또한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불행은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그림자 세력들은 나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하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습관 갖지 말고 우리가 모임에 힘쓰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습관이 잘못된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직분 받았어. 여러분, 그 직분이 나의 신앙의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지금 성숙한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과 내가 살아가는, 내가 지금 살아내는 그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상 아니에요. 동사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삶의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하는 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건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한 번만 따라서요. 습관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뭐 교육학자는 얘기할게요. 습관은 교육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하든 다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습관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한 2달 나오니까 이제는 새벽 4시, 5시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게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모르지.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주일 오전에도 한 주일 동안 고단한 그런 직장 생활하고 가사 일하고 좀 쉬고 싶잖아요.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것, 이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 이것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습관이 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좋지 못한 믿음 없는 습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짓말 5가지. 5위가 뭔지 아세요?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경찰에 딱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한 잔만 마셨대요. 이게 뻔한 거짓말 5위. 4위가 뭔지 아세요? 아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예, 중국집에서 전화했어요. 짜장면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하는 말이 출발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3위가 뭡니까? 옷가게에 있는 직원이 그러는 거. 언니 참 예뻐. 너무나 딱 어울려. 이 옷은 누구 옷이라? 맞춤이야, 맞춤. 그러면서 권하는 옷가게 직원 언니. 2위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 타게 되면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죠. 그럼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 뭘, 나 괜찮은데. 네? 괜찮긴 뭘 괜찮아요. 다리가 우들우들 떨리고 몸이 안 좋으신데.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양보해 주시는데, 양보해 주면 괜찮다고. 그래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답례를 하죠. 1위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나 돈 한 푼도 안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습관이 뭐냐? 여러분, 앱스터 사전에 보았더니 습관이라는 것은 자주 행동을 반복한 결과로 활동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매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이 습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내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습관들이 어떤가?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눈 자꾸 깜빡깜빡거려요. 어떤 분은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방 가도 어떤 분이 다리를 닫고 떨길래 저분이 중풍 환자인가? 아니면 저분이 왜 그러신가?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허벅지 손댔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 친구들이 왜 다리 떨어? 왜 눈 깜빡거려?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주잖아요. 여러분, 셀 가족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기 위한 좋은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에 가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자랑 자리예요? 야, 집사님 댁 봤더니 이 옷장 기가 막히다. 야, 집사님이 커피잔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나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주간 또는 내가 지금 함께 나눴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내용,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를 나눈다든지 말씀을 나누든지, 이런 셀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스몰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식구들이 함께 이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 따라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셀 모임을 가져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있게 되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셀홈들을 보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게 돼요. 내가 말씀이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저 성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기적이 상식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본인에게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인풋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풋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위해서는요, 인풋과 아웃풋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들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배출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좋은 것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때로 별로 좋은 것이 들어가지 않는데 또 좋은 것이 나오는 경험할 때는 이건 특별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콩 심은데 콩 난다. 이게 소위 자연 법칙이에요. 예?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것을 인풋해야 돼요. 자꾸 넣어야 돼요. 말씀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면서 내가 마음과 생각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인풋의 재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시간들, 내 물질, 내 건강,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어떤 그 인풋의 재료들이 과연 건강한가? 어떤 것을 내가 주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벗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정말 저 친구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친구가 예수 영접하게 주세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저 인생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대로 악한 영역에 시간을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형성하려면 좋은 생각과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의 이게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가족 사진이라든지 부부가 이렇게 있는 거, 야, 어떻게 하면 똑같아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어떻게 얼굴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보게 되면,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닮아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가 있죠.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사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했겠어요? 주한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차갑거나 또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직 신앙의 회색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치고 싶다,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늘 교회는 당신의 몸이고 당신이 교회의 머리일진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석으로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곳인데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미지근한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내쳐버린다, 토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빗장을 다 닫고 있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성도는 말씀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분 앞에서는 커튼이 딱 쳐져 있는 그러한 것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기 때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영적인 귀를 쫑긋하고 듣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 라오디아 교회의 단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영적인 배고픈 자들에게,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가 우리의 심령에 인풋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 3가지. 여러분, 총을 쏘잖아요. 그럼 총알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총알이 돌아오는 거 보셨어요? 총알이라는 것이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적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을 향해서 신중하게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남편,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알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한번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어떤 분들은요, 계속해서 말은 해. 말을 하는데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어제의 시간, 지금의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고 후회하여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강태공의 고사를 보면요,
복수불반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엎드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중국 제나라의 제후였던 강태공의 그 여상이라는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강태공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태공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낚시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태공이 한 나라의 제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그냥 피해버렸던 그 아내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 한 나라의 제후가 된 강태공을 만나러 온 거야.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때는 당신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떠나 있었지만은 이제 당신의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니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강태공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가서 물동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동이를 떠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한번 다 부으라고 해요. 다 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강태공이 돌아온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다시 한번 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지겠어요? 안 담아지겠어요? 안 담아지는 거예요. 범벅이 된 흙만 이렇게 들을 뿐이에요. 그때 강태공이 한 말이,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강태공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토론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교훈이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총알이라는 것,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잘못 그리면 다시 한번 지우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또 길을 걷다가 잘못 걸어갔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는 것, 이 세월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누가 잘하는 거 하니? 여러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중요하지 않는 일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아직은 나는 젊어, 아직은 시간이 많아 하면서 자꾸만 헛된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가는 마귀였던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항상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간은 우리의 미래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을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들여보세요.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사용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한번 병원 가보세요. 저는 응급실에 신방을 하다 보면 응급실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응급센터도 한번 가봤는데 보면은요, 막 그냥 실러 와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이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100분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시간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쓴 글인지 또 누구에게 쓴 글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게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안으로는 동적인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해요. 또 밖으로는 주변의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고 하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받겠던 시기가 바로 지금 그 시기였어요. 이때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들의 지금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 환난 중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고난이 힘들고 핍박과 박해가 무서울수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훈의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하는 것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 25절 앞절에 보면 24절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24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모이기를 서로 권하고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셀연합 개강 예배를 시작해서 한 3, 4주 정도 함께 모일 거예요. 이제 방학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소그룹의 날개 여러분 되찾을 수 있기를, 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에 들어가세요. 셀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어떠한 좋은 습관들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습관,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야곱이 돌단을 쌓았죠. 또한 솔로몬이 일천번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